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그런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보느라고 숲을 보지 못하면 자칫하면 내가 애지중지하는 나무 한 그루에만 집중하다가 초가삼간이 타오를 때에 그것이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나무도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권력자들을 항상 정치인들이나 어떤 종교의 어떤 우두머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아 오거든요. 이 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섬기라고 그렇게 뽑아놨더니 결국은 온 나라를 방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권세자들이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말 표현 그 자체로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우린 정말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별금지라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독소조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동성애자들도 그렇고 사회의 약자들이 어떤 직장에 이렇게 원서를 넣고 그럴 때 차별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법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있어요. 있는데도 차별금지법을 또 제정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동성애를 합리화시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합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차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저 집단은 혐오 집단이다. 약한 자들이 혐오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게 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만들거나 심한 사회의 어떤 질타를 받게 만들거나 매장되게 만들거나 그렇게 만드는 역차별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또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성이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수십 가지의 성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아침에 내가 남자라고 느끼다가 내 감정이 성인지 감정이 내가 오후에는 여성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중간쯤 된다고 느낀다고 하면은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걸 누가 딴지를 걸거나 제동을 걸면 오히려 그런 것을 딴지를 거나 제동을 거는 사람이 법적인 그러한 조치를 받게 되는 아주 불합리하고 이해 못할 세상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교회 처벌법이다라는 것은 오해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면서 그 권력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차별금지법을 거들어주는 거예요. 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낙타가 춥다고 사람이 자고 있는 텐트 안에 코를 살짝 들이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낙타가 하는 말이 내 머리 좀 집어넣어도 돼? 그 다음에 허락을 하면은 내 몸 좀 집어넣어도 돼? 그것을 허락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낙타가 통째로 텐트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극동방송이나 이런 CTS, 이 건강한 기독교 방송이 이미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송통신위로부터 경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떤 법적인 그런 불이익이 주어질 조짐이 이미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꿈틀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해 보세요. 얼마나 대놓고 교회를 핍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권력과 언론이라는 존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러는데 과연 누가 정치적인 것인가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마땅한 바이고,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교회에 불이익을 끼치는 세력들이 정치적인 세력들 아닌가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거꾸로 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시대를 올바로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CBS 같은 곳은 공인된 기독교 방송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앞장서서 그런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CBS가 앞장서서 그런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목사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심히 좌편향된 그런 목사들을 교계의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앞장세워가지고, 뭐 요즘 보니까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해요. 그 보면은 선량하게 생긴 목사들이 나와서 가르치고 하는데, 주로 이 CBS와 결탁된 목사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을 보면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들 배후에서는 심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 같은 경우도 앞에서는 암투병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가 세운 청어람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동성애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에는 찬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김기성 목사라고 잘잘법의 단골로 나오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주 선한 이미지로, 철학적인 이미지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목사도 있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 동지 만세라고 그런 구호가 써 있는 곳에서 사진 찍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공공연하게 김일성 동지 만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다녔던 목사가 최철호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다 연대해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바로 김기성 목사입니다. CBS의 존재를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독교 학교로서 사립학교들의 존재가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신학교도 그렇고, 이제는 국가가 이 학교의 이사회를 결정하는데 디테일하게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사들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사학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데 걸림돌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기독교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의 이사진을 구성하려면 국가에서 정부가 지정해준 이사를 포함시켜야지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면 그 이사 중에 누구 하나가 딴지를 걸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불법이다 그러면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 사단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점점 교회를 옥죄어오고 교회를 길들이고 교회의 텃밭을 망치는 일에 지금 점점 더 힘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뛰놀 수 있는 들판을 먹어치울, 황폐화시킬 황충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들 가운데 황충이 나타나는데, 이런 황충들이 우리
교회의 텃밭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뛰놀아야 되는 들판을 다 갉아먹을 치울 황충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눈뜰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보십시오. 첫째, 여호와의 말씀에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먹어야 할 열매들을 온통 황폐화시키는 그런 황충들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텃밭에, 이 국가의 텃밭에 교회만 골라서 죽이는 제초제가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행복에만 관심을 둔 사이에 대적들은 공공연하게 우리의 신앙의 텃밭을 모조리 송두리째 먹어치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뿌리는 독소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제정이라는 이름으로 독소를 뿌리고 있는데, 교회만 골라서 죽이는 제초제와 같은 독소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치 세력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고, 밀어주어서는 안 되는 정치 세력들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우리의 행복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행복해하는 그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그런 신앙의 텃밭을 황충들이 다 먹어버린다면, 적들이 살포해 놓은 제초제에 의해서 교회가 황폐화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신은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처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 개인의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결국은 지금의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나의 행복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 자, 지금 너희가 놀고 먹을 때가 아니다.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나가서 보십시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죠. 자, 회개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와 젖먹는 자까지 모으래요. 회개에 참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백성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까지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일에서 아이들을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한 관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뭘 알아듣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을 뒷전으로 자꾸 미루게 만들면 그 아이들이 결국 영적인 스피릿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도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 교회가 시작한 일 중에 참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이후에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아이들 세대부터 청년들과 어른 세대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여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소원하건대 정말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해보니까 참 그것이 너무 우리 교회 영적으로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고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중소형의 교회들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끝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모이라 그러면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온 성도들이 모였을 때 기회를 삼아서 성회를 소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소진되는 시간에 그냥 단순히 교제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모아서 이 국가의 어려운 사안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한국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까지 다 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래요.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쁨을 자꾸 잠시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세대로 하여금 너희의 삶 가운데 진짜 영구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 너희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누림을 잠시 보류하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신랑 신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사업에 성공했어요. 땅을 샀어요. 예,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예. 저는 최근에 감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21일 기도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 상당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집을 나가라고 했는데 뭐 발붙일 곳 하나 없는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평생 정말 집 같은 집에 살아보시지 못하신 분들한테 번듯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 여러 가지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절반은 문제가 풀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축복과 기쁨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는 감사하되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회개의 자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먹고 놀고 즐길 때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소유가 귀중함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기도 자격이 없고 정말 나치한 면목이 없는 그런 우리가 상태를 살고 있거든요. 버림받아도 마땅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식을 버릴 수 없다라는 약점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귀히 여기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그분의 자신의 명예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고 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사 구원하소서, 그분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드리고 잠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이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그 세속의 정신을 계속 대물림하면서 그런 이념적인 사상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설령 지금 당장 어떤 운동을 벌여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낸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또 그것을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는 한 언젠가 그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날도 분명히 우리가 마음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폐지됐다가 또 그런 일들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차할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희일비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우리가 결단이 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대물림될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전수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설령 차별금지법과 온갖 악법이 통과되는 그날이 올지라도 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너무나도 튼튼해서 세속의 물결이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도저히 파고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순결을 지켜나갈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이 극성을 부리고 득세한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우리가 더욱더 공격적인 마인드로 복음 전파에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론이고 과연 그래서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악랄했던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순수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설령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기독교 사학이 다 방해받고 다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매임이, 그가 스스로가 감옥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길이 열렸다,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 복음 전도의 이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다 사탄에게 삼켜진 것 같아도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입니까? 증거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이 득세를 해도 세상의 통치자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예, 악이 잠시 극성하는 것은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게 더러워지고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그 영화는 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힘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 확장되어지는 영적인 힘이 한 나라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패를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칼자루를 휘둘러야 돼요. 악이 극성할수록 더 크게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화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의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사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에 도전하며 돌파해 나가는 그런 강인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